20세기 최고의 헤비급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20년 프로 선수 시절 가운데에 61전 56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링 위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움직이면서 펀치로 상대를 쓰러뜨리던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매번 어떻게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전설적인 복서가 있습니다. 별명이 핵주먹인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그는 선수 시절에 58전 50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슨의 주먹이 한 번 맞으면 상대방은 낙엽처럼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지만 그 주먹에 한 번만 맞으면은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죠.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맞기 전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복서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 그 비결을 갖고 경기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벌어지는 싸움은요, 링 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 간에 매번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힘 있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힘 없는 사람은요,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힘의 논리로 따지자면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힘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선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총격전이나 칼싸움이나 무술대련이나 권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씨름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씨름, 즉 레슬링과 같은 형태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은요, 서로 막 밀고 당기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씨름과 같은 형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단숨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5년, 10년이 걸리는 싸움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임할 때는요,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상대방이 제 풀에 넘어져서 흔들리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은요, 인내가 필요한 장기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씨름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씨름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그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 바로 악한 영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싸워볼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 싸움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악한 영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힘과 무슨 기술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거짓과 실수의 대가인 이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욕해도 누구 하나 꿈쩍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이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백, 수천의 골리앗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누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것인가? 무슨 힘으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상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마지못해서 자기의 투구와 무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한번 싸워봐라, 행운을 빈다, 이렇게 등을 떠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몸에 맞지 않는 이 사울 왕의 무기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자신이 짐승과 싸웠던 무기, 물맷돌을 골라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아, 용기는 있지만 어리석은 소년 하나가 이제 죽게 됐구나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그 말씀은요, 로마와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해방을 이끄실 예수님이 죄인처럼 사형당한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속으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싸워봐야죠.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할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물맷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펄쩍 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과 돈과 명예가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질 수밖에 없다라고 옆에서 사탄이 속삭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도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더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씨름 상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씨름할 때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당하는 순간 대적들에게 틈을 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대적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사람에게 윤간을 당해서 죽은 그런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분노한 이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화가 난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쳐서 몰살시켜야 되겠다라고 뜻을 모아서 결정을 내려버리죠. 그 일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형제들과 형제가 함께 싸우는 그런 피해 사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결과적으로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죽었고요. 또 아기를 낳고 대를 이어야 할 여인들도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이 11지파 사람들이 후회하게 됐어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제서야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킬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전에 한 약속이 있어요.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맹세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든 꺼야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모른 척 할 테니까 명절날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한 명씩 납치해 가라. 그런 아이디어를 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괜찮은 방법입니까? 이것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방법이었을까요? 이렇게 목적이 괜찮으면 방법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행동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다, 결정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결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었어요. 이긴 것 같은데 악이 계속해서 흥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줄어들고 악한 마귀사탄의 역사가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이긴 것 같아도 나중에는요, 결국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악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지만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목적이 괜찮으면 방법은 문제될 것이 없다, 악을 행하고 나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응원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는요,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건너준 그 큰 칼과 튼튼한 갑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몸에 맞지 않는 그 세상의 갑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기도하면서 전쟁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텐데요, 그 전신갑주를 입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가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대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악한 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다윗처럼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에베소서 6장에는요, 전신갑주의 중요한 무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면은 진리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불법과 또 세상적인 방법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면 이제 방어 무기는 다 갖추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공격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은요, 악한 영들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지식이나 돈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춰 입고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악한 대적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읽으면서 여러 가지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싸움터에 함께 나가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요. 여러분, 취업의 전쟁터, 자녀 양육의 자리, 회의와 교제의 그 싸움터, 또 전도하는 자리, 사업장과 또 파트너 미팅 자리, 병마와 싸우는 그 침대의 자리, 제자 훈련하는 그 시간과 공간,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내가 혼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이 준 갑옷을 벗고 물맷돌을 골랐습니다. 물맷돌을 하나하나씩 고를 때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일입니다. 저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물맷돌을 고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싸움의 가장 파워풀한 기술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은 이 하나님의 무기들, 전신갑주의 무기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다가 18절 말씀에 이르러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권면하고 부탁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싸워야 하는데 내 욕망은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도하며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최종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내 뜻대로 싸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 한번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한번 싸워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계속 들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래,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부를 좀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동산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이고 자신의 이익을만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와 옆에서 동행해 주시면 든든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요.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자신이 지금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고민한 이유 발견하셨습니까? 보통은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떤 기도를 부탁할까요? 집사님, 빨리 나 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굉장히 답답하고 힘드니까 나는 억울하고 힘든 문제로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그 억울함 풀어주시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와 편안함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 부탁합니다. 무엇이죠? 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옆에서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분해했겠습니까? 야, 저 바울이란 놈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감옥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해? 분하다 하면서 사탄이 가슴을 치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환경과는 상관없이 복음에 미쳐 있을 수 있는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감옥 안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할 수 있었어요.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감옥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기적인 기도가 바뀌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많이 있죠. 급하게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으로 믿고 더 중요한 싸움,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대적과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적이 누구인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엉뚱하게 보이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나의 주적이다 해가지고 그분들과 싸우려고 준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이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같은 편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온 12지파의 끔찍한 내전, 분쟁, 사륙, 이런 것을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싸움, 영적 전쟁에는 무너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수,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인들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과 아내와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싸움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조금씩 승리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힘들었던 사람들, 괴롭히고 상처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대적이 아니었구나.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과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승리했을 때 영적인 유익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생각해 보면요, 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비효율적이다, 정말 비생산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영적 전쟁에서 싸우면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막 맺히고 승리의 축제를 벌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내 뜻을 또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세상 돌아가는 일은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먼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효율보다는, 성과보다는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긍휼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생산적인 것보다는 손해보는 섬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최종 승리를 얻는 거예요.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싸움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 이 싸움의 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이겨봤자 계속 악이 승리하는 악순환만 계속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싸움의 기술이 무엇인가, 그걸 터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곧 승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아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나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고
기도로 분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